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생각이나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갑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도대로 혹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 주실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교단총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고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나가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심이 개입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이 이 고신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이 지나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확산세가 멈추게 하시고 속히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돌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던 막힌 담과 같은 문제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뜨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는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5시 25분부터 찬양으로 10월을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교육은 10월 10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신교단 총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9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38장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박재관 목사님이 이미 잘 설교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오늘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한 주제를 가지고 잘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를 보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런 주제들 가운데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씨입니다. 씨. 이것을 후손이나 자손이라고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이 씨와 관련해서 아주 큰 관심이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톨레도트라는 말인데 이 말 자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족보라는 어떤 그런 범주에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씨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이렇게 해석해서 풀을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께서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가 있는데 이 창세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베레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한 단어로 하면 베레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조금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창세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베레스입니다 라고 하면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좀 가지지 않겠습니까? 왜 베레스일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뭐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 단어로 하면 베레스입니다 하니까 멍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다, 가장 처음 복음이 전해진 그런 것이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들은 뱀이 즉 사탄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때문에 자신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주 성경을 좀 경전이기 때문에 아주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뱀의 머리가 상한다 하는 말은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난다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머리가 박살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머리가 박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뱀의 머리가 박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생각한 방법은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하면 되겠구나, 여자의 후손이 오지 않게 하면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박살낼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 즉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씨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생존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원수가 되게 하고 적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의 서막이 창세기 4장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을 낳았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사탄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쳤고, 그리고 아벨은 죽었고 씨가 말라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씨가 끊어질 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씨를 새롭게 주십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톨레도트는 바로 죄와 사망과 여러 가지 수단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 여자의 후손 씨를 말려버리려 하는, 그렇게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깨트리시고 터트려 버려서 결국 돌파하는 그러한 여정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베레스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러한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베레스라고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죠. 사람 이름입니다. 베레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각 주에 보면 나와 있죠. 터트림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래서 베레스의 이름 뜻은 터뜨린다 혹은 깨뜨린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터뜨린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깨뜨린다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사탄의 공격, 그것을,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터뜨리고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38장에서 사탄이 사용하는 공격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공격을 지금 사탄은 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어떠한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난 박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잘 설명되었듯이 사탄이 하고 있는 공격의 방법은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다의 어떤 죄입니까? 첫 번째로 요셉에게 행한 죄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죄입니다. 둘째로 형제들에게 행한 죄입니다. 형제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자기가 형제를 팔아놓고 그리고 형제를 다시 떠납니다. 세 번째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죄, 유다의 가장 결정적인 죄,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마음이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하셨는데 유다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큰 죄입니다. 사탄이 이 마음을 유다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여자에 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이어져 갑니다. 첫 번째 아들 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죽이십니다. 둘째인 오난은 어떻습니까? 오난의 죄는 여실히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그의 씨를 땅에다가 쏟아버립니다. 자기의 아들이 되지 못할 줄 알고 땅에 설정하며 여자의 후손이 아예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셀라를, 세 번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미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또 죽을까 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과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만 오지 않으면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그 계획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유다가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다가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으로 막혀버린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길을 유다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돌파합니다. 뚫어버립니다. 터트려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그 방법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38장에 나오고 이미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 속에서 다말의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말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무엇이 옳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옳다는 것입니까? 저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마음이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유다 자신, 그 자신보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 다말이 더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자신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말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으로 막혔던 담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렇게 베레스가 태어났습니다. 터트린다, 깨뜨린다 하는 이름하는 베레스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계속해서 베레스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막아서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돌파하고 터트려 나가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스더서에서는 사탄은 하만을 사용합니다. 하만을 사용하여서 여자의 후손의 어떤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다인 자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죠.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깨뜨리고 돌파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의 수많은 공격과 방해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내겠다고 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시간, 왜냐하면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옵니까?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옵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것을 믿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하지 못할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왔기 때문에 사탄은 어떠했겠습니까? 절망했겠죠. 절망하고 절규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수많은 방도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있는,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2살 미만 남자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헤롯을 사용해서 사탄은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팔렸고, 예수님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사탄은 결국에 자신의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사탄은 죽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에게 이제 자신의 머리가 이제 깨질 염려가 없다라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간 여자의 후손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터뜨려 버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스는 죄와 사망으로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수많은 어려움만 보다가 지쳐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그 상처받은 영혼을 또 세상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쓰다가 위로받지 못하여서 우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 한 분만,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을 나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능력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장 강력한 능력,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길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죽겠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망 권세를 이길 능력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넉넉히 베레스, 깨뜨리고 터뜨리고 돌파해서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주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 가운데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마지막으로 되리.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풍파와 어려움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닌 영생의 시작임을 믿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탄의 모든 공격과 죄와 사망과 여러 공격 속에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깨뜨리고 터뜨리고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특별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쓰러져서 지쳐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분파와 어려움과 여러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정말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시작인 것을 알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날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장전 교환의 성도들 다 되어서 정말로 이 능력 가운데서도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하나님의 주인이 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모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고, 그래야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특별히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겠다, 우리에게 작은 행복 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잠정조항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기보다 거룩하기를,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코람되어 하기를, 그런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거룩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